그리고 신생아는 여러 가지 반사 본능이 있는데 그 중에 반사 본능 중에 하나가 바로 잡기 반사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거기에 손을 쫙 넣으면은 본능적으로 아이는 손가락을 꽉 잡는답니다. 손가락이든 뭐든 자기 손에 뭔가 잡히면 꽉 쥐는, 힘을 주어 쥐는 그런 본능과 습성이 자연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사 본능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것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빨기 본능, 입에 뭐라도 갖다 대면 자꾸 빨려고 하고, 그리고 물 속에 놓으면 자꾸 수영을 하려고 하는 수영 본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뻗으려면 뻗기 본능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본능이 있어요, 아이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잡기, 손을 꽉 쥐고 태어나고, 그리고 뭐든가 잡히면 꽉 잡으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손 잡는 게 힘이 좋으면은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 봐요.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요, 저렇게 간호사가 이렇게 한번 해본대. 그러면 얼마나 아기 힘이 센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꽉 쥐고 안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잡기 힘이 대단하구나. 그걸 보면서 갑자기 성경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야곱이 떠올랐는데,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요, 쌍둥이 형이 있었잖아요. 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중에 있을 때 에서가 나가려고 하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버렸대. 형의 못 나가게. 얼마나 꽉 잡았겠어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에서도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꽉 잡았는데도, 끝까지 얘기인데도 뿌리치고 나온 거 보면 역시 에서는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였다. 아무튼 태아들은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꽉 쥐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꼭 태아 때만 그런가?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뭔가 손에 잡으면 놓기를 싫어합니다. 놓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인형이든 장난감이든 뭐든 잡으면 꽉 잡고 있고, 그것을 누가 인위적으로 뺏어가려고 하면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울고 불고 난리입니다. 자녀하고 손주 키워보신 분도 알겠지만 꽉 집은 건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 여러분, 성숙하다 보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움켜쥐고 사는 것만이 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결코. 왜냐하면 손에 쥔 걸, 무엇을 잡았던 간에 손에 쥔 걸 놓을 때 때론 더 좋은 것을 손에 쥐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놓으면 더 좋은 것을 못 받게 사는 인생들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친구와의 우정일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뭐 어떤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게 재력의 손일 수도 있고, 권력의 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의 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고만 살려고 합니다. 손에 있는 걸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잡은 재력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인기 놓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존심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움켜쥔 걸 놓을 줄 모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잖아요. 움켜쥔 걸 놓을 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외톨이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꽉 쥐고 있으면 형제 가족들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인들 그렇게 외톨이로 불행하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제가 참 저도 많이 보게 됩니다. 꽉 쥐고 평생 꽉 쥐고 살다가. 여러분, 사람은요 잡기 반사로 태어나서 내가 움켜쥐면 살겠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인생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냐? 공수고를 손 놓고 가게 됩니다. 여기 부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짚고 가겠습니까? 태어날 때처럼. 우리는 성경 보니까 헛되고 다 놓고 가게 돼 있습니다. 공수고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움켜쥐고 사요. 움켜쥐고 움켜질수록 사실 권력을 움켜쥐고 재력을 움켜질수록 내가 그것을 지키고 가두고 움켜쥐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그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움켜잡힌 것입니다. 사실 손을 피고 살고 잡은 것이 있으면 놓을 줄 알아야 해방과 자유감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인데 이렇게 산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손을 펴면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다르게 독특하게 하는 법칙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이런 건 이방 나라나 세상 나라에게 이런 벌칙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본문이 15장인데 15장은 여러분 안식년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년, 그러니까 7년, 6년째 지나서 7년째 되는 안식년은 1년을 쉬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의 규례예요. 안식년에는 세 가지를 꼭 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 바로 일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땅 1년 쉬어라. 너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조한 땅도 괴로워한다. 1년 쉬어라. 너희들이 6일 동안 일하다가 하루 쉬는 것처럼 땅도 쉬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럼 뭐 먹고 산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처자식들 뭐 먹고 산대? 일을 해야 뭘 먹고 살 텐데, 열매를 먹고 살 텐데 하나님은 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레위기 25장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나 여호와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6년째 쉬어라. 6년째에는 7년째 안식년 다가오기 전에 6년째는 내가 소출의 3년치 3배를 주마. 3배를 줄 테니까 6년치 7년째 어떻게 살지 하는 거 걱정하시지 않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원칙대로 살아. 나를 믿고 내 법 안에 살아. 너희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부럽더라고요. 1년 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게 이제 땅을 쉬라는 거예요. 땅을 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고, 땅을 쉬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1년 동안 쉬는 1년 동안 열매가 아무것도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의 열매가 아무것도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몇몇 열매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열매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풍성히 받았으니까. 그 열매 놔둬서 지나가는 거린이나 나그네나 불우한 자들, 그 자들이 따서 먹어서 그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난한 자와 불우한 자와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안식년이 되면, 7년째 안식년 되면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너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이 있느냐?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빚을 면제해 주라는 이 채무 면제법인데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컴퓨터가 가끔 다운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명령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재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해라. 없다고 얘기해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제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테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빌려준 거 못 받겠다고, 못 받을 것 같다고 안식년 되는데 탕감 안 시켜줄 거 빨리 갚으라고 독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령 믿고 내 약속 믿고 내가 명령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리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란 말이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확실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할렐루야. 너는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겠다. 필리러 다니고 빚더미에 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다스릴지언정 다스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조건은 내 명령을 지키며. 내 명령. 또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주고 또 하나가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종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종이든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것이죠. 15장 12절 오늘 본문 다음 절이에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은 그때는 종을 부렸더라도 7째 해 안식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 다음 절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대로 할. 할렐루야. 종을 부리다가 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래요. 퇴직금 넉넉히 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우리 사장님들만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사장님. 다른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이방 민족들은 퇴직금 준비가 안 주죠. 종살이 시켜 시켰다가 해방도 안 시켜줄 뿐더러 해방 시켜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돌봐준 거 고마운 줄 알아 하면서 그냥 보내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별된 백성이야. 내 방식대로 하는 백성이야. 너희들은 종을 자유케 할 때 넉넉히 주래. 넉넉히. 퇴직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빚진 자들을 면제해주고 종들을 면제해주고 풀어주라는 것은 이러함으로 너희 가운데 모든 속박받은 자들을 다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돈에 억눌리거나 종살이에 억눌리거나 사람에게 억눌리거나 이런 모든 자들을 안식년이 되면 다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앞뒤 그 채무 면제, 종 면제 그 사이에 아주 노른자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그게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라.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하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할렐루야. 내 주변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그런 자들을 좀 주변에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손을 펴서 뭐 하라는 것이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느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자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것이죠.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풀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회생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회생의 기회. 여러분 돈에 빚 가운데 눌려 살고 종살이로 살고 그러면요 소망이 없어요. 회생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인데 안식년 되면 다 자유를 줘서 회생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그 타당한 하나님의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라 15절 보겠습니다. 보면. 왜 이런 얘기 하시냐?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본래 이렇게 당연히 누리고 넉넉히 살고 가나안 땅에 살 족속들이 아니지 않았느냐. 너희가 본래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기억하라.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유치 못하고 속박당했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 고된 종살이와 궁핍한 서러움을 그때 너희들이 너무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았냐,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았냐, 그것을 누가 해줬느냐? 내가 해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자유케 하고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뭐 한 게 하나도 있느냐? 내가 다 해주지 않았느냐. 누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줬느냐? 내가 해준 거다. 내가 전적인 내 은혜와 자비 때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자비하고 긍휼을 베푼 것 같이 너희도 내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들 아니야, 내 백성, 내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억압하고 채권 잡아 괴롭히고 종 부리듯이 막 괄시하면서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만이 복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의 원천. 내가 열심히 모으고 돈을 빌려줬다, 이 탕감 받고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 건강을 내가 지키고 하면서 복을 내가 지키고 내가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천은 원줄기라는 거예요. 원줄기, 오리지널. 어디서부터 온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알고, 누가 복 주는지 잘 알고, 내가 명령한 대로 하면은 너희는 내가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만, 우리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손에 재물이든 권력이든 꽉 쥐고 있다고 내가 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복이 어디서.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 다음 다 주님 거라고, 주님께부터 온다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있대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내 손에서 뭔가 해결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크게 하심과 높게 하심과 낮추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패하게 하심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손 보지 말고 주의 손. 주의 손에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복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엉뚱한 데 가서 복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의 원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냐? 오늘 여러분 답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손을 펴서 나누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 나눠주고 함께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손을 움켜쥐거나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은 무조건 손을 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에요, 표징. 이게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피지 않고 돈에, 그리고 막 어떤 종살이야, 사람을 막 억누르고 있고 그러면요, 반드시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종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오래 어떤 사람 돈 빌려줘 보시고 못 갚고 있으면요,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이 못된 니은 밑에 미음 나오면서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돈에 얽히거나 어떤 종살이, 어떤 뭔가에 얽히게 되면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해방될 때는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해방. 1대1 인격적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렇게 종살이 이러면 사람은 반드시 인격 대 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기독교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 미국도 이거 종살이하고 뭐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결국 링컨 대통령이 이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남북전쟁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정국가인데 종과 주인이 웬 말이냐. 하나님께서 친연 자유하게 풀어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남북전쟁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종살이.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채무자나 종들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서로가 다 존귀 여기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요 3절에 보니까 독촉하래요. 돈 못 받는 혹시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너무너무 급한데 돈을 못 받고 있다면은 그거는 독촉하는 건 죄로 여기지 않는데요 하나님. 근데 믿는 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빚을 달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성도들끼리는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대 자녀로 형제 형제로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라는 것이죠. 그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손을 피면서 살래요. 우리 따라합시다. 손을 피며 살자. 손을 다시 여기 딱 내미시고 손을 피며 살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도 보재기 내십시오. 주먹 내지 마시고. 어제 제가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잘못하고 주먹을 냈다가 보재기한테 졌습니다. 남자는 주먹이라고 주먹을 딱 멋있게 냈는데 그쪽이 딱 보재기 내더라고 목사님께서. 그래서 식판 들고 가가지고 옮겨놓고 벌칙을 당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주먹으로 삽니다. 주먹. 가위바위보에 주먹 내 주먹. 주먹이 멋있고 힘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주먹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재기로 사는 인생입니다. 보내주소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찬양이 갑자기 보내주소서. 보를 내는 신앙. 손을 펼쳐서 주먹으로 성도들끼리 주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손을 펴고 악수하고 쓰다듬어 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오면서도 주머니에 손 넣고 올 때도 손 넣고 앉을 때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갈 때도 이렇게 손 집어넣고 그러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손을 펴고 찬송도 할 때 손바닥도 치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봉사하면은 손을 펴서 봉사도 설거지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손 주먹 쥐고 안 한 보자기 안 피는 삶이 아니라 보자기 피는 삶. 우린 보자기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희한하게 져주려고 우리가 볼을 내면 오히려 이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항상 세상 사람들은 주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주 옵니다. 거린들이죠. 궁핍한 자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는 교회는 그런 자들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히 오늘 말씀 보니까 넉넉히 주래. 넉넉히 줘서 그들이 흡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잘 도와주고 구제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10,000원짜리 하나 주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도 나누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누는 자녀들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움켜쥐고 쥐고만 살려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쥐고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보다 더 잘 나누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꾸어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꾸어주는, 하나님께서 복받는 여러분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누어주는 민족은 축복받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명성을 떨치고 부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다카라고 해서 항상 구제하기를, 이 성경 말씀처럼 그대로 순종합니다. 구제하기를 힘쓰고 불쌍한 자, 궁핍한 자를 늘 도와줍니다. 주머니에 항상 뭘 갖고 다닙니다. 궁핍한 자를 주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전체 기부액 중에서 50%가, 절반이 유대인들이 기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50% 절반이.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 나라에, 미국 나라에 2%밖에 인구가 안 돼요. 근데 기부액이 50%를 차지해요. 그만큼 재력적으로 다 꽉 차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게 빚 져본 적 있습니까? 마음의 빚?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는 누가 제 자녀에게 되게 잘해주거나 그러면요, 굉장히 빚진 마음입니다. 진짜로. 내 아들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게 많은데 꼭 뭘 챙겨주고, 지금 챙겨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챙겨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라는 게 내 자녀를 누가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생일 때도 뭘 주고 이러면요, 그거는 절대 잊어버리지가 않는다고. 기억했다가 왠지 마음에 나중에 그 사람한테 꼭 보답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에게 도움 안 받고 삽니까? 베풀고. 근데 내 자녀에게 누가 못되게 굴고 윽박지르고 그러면요, 그것도 꼭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 자식도 내가 한번 윽박지를까 하는 마음이, 부모니까, 이상하게 부모니까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잘해주고 했던 것은 내가 빚진 마음이 생기고요, 보상하고 싶은 마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꼭 내 마음에 담듯이, 못해준 사람은 가만 안 두고 싶은 마음이 들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우리 성도님에게 잘해주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잘해준 저를 기억하시고 빚진 마음으로 저에게 잘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혹시나 우리 이정화 권사님에게 막 뭐라고 해, 윽박지르고 비난하고 그러면요, 내가 내 자녀가 누가 비난하고 뭐라고 하면은 내가 평생 기억하고 가만 복수하고 싶듯이 하나님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이고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원리로 인색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베풀며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꾸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계속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는, 잘 주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아, 잘 주고 있다. 내가 너에게 고추만 주는 자가.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개의 손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손은 받는 손이고, 누가 주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의 손은 받는 손이고 하나의 손은 주는 손이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주는 것을 더 열심히 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주실 것이다. 주고받고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내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주 자랑스러운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이 바로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 집안입니다.
이 채부잣집이 무려 400년 가까이 12대 동안 연속으로 부자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3대도 못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의 400년 가까이 한 번도 계속 부강하게 복받고 그런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12대를 이어서 복받는 비결이 그 저 집안의 가운에 있더라고요. 가운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그게 저 집안의 가문이에요. 사방백리. 우리 집안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라. 즉 백리면 40km입니다. 주변 40km 내. 여의도가요 40km, 반경 40km입니다. 여의도. 그러니까 경주 최씨 주변에 굶어 죽는 자 없도록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우한 자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라. 여러분 이 경주 최씨 집안에 보니까요, 그 손님을 대접하는 교자상, 수라상이 무려 500개가 있더라고요. 500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만 보서. 그러니까 손님들이 올 때마다 교자상 누구나 오든지 풍성하게 대접해주고, 그래서 500개나 있었다. 교자상이. 그리고 항상 쌀통이 대문 밖에, 항상 동서남북 밖에다 다 갖다 놨대. 지나다니는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그거 먹으라고.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생각하고 챙긴 가정,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라 400년 가까이 그것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고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어느 날 여러분 19세기에 보니까 여러분 1800년도에 19세기 우리나라에 민중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죠. 너무나 왜? 부자들이, 탕반오리들이, 양반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걸 다 약취해가는 거예요. 다 가니까 막 농민들이 막 뼈 빠지게 가난하게 사니까 이 농민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19세기 때는 여러분 막 부자들이요, 양반 다 쳐들어가가지고 부잣집 가문, 양반 가문 다 쳐들어가가지고 곡괭이 들고 찾아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부잣집들은 살아남지 못한 그 시기에 이 채부잣집, 여기는 그동안 농민들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24시간 이 집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하면서 수십 명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 부잣집이 여기 치러 왔을 때 이 채부잣집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부자들이 탕강오리가 아니라고 끝까지 지켜내면서, 그러면서 채부잣집은 끝까지 그 대를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까지 부자로 사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있는 거의 모든 돈을 독립운동에 다 투자합니다. 다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다 환원했어요. 그리고 또 남은 거, 독립될 줄 몰랐는데 이제 돈이 남은 거예요. 그 남은 거 갖고 옛날에 대구대인데 지금은 영남대 걷는데 다 전액 투자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도 안 물려줘요. 그 우리나라의 진짜 다른 외국에 자랑할 만한 멋진, 진짜 노블리스 오브 레저 같은 너무 멋진 가문이 바로 이 채부잣집 가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할렐루야. 참 저는 최 씨를 대단히 높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 씨 집안에는 저런 분 한 분도 없었는데 저부터 이제 김 씨 집안에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베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처럼 저렇게 가난한 자를 세우고 도와주고 손을 펴서 살며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입 싹 닫고 말겠습니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앞으로 2024년 이후부터는 손을 조금 더 펴서 여러분들이 복받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복받기 원합니다. 더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받고 점점 흘러가고 내 자자와 손손도 채부잣집처럼 흘러가는 귀한 이 원리를 전수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1편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시작.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그 사람은 훗날 재앙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서 그를 건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재앙의 날에.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왔던 거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태국에 실제 있었던 실화를 광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컴퓨터를 뭐 하나 바꾼 게 있어가지고 사실 썰라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태국입니다. 태국 언어입니다. 안 되나요? 한 1분 몇십 초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손을 펴면서 합시다. 손을 펴면서 합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Mẹ cười à? Giờ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ao lấu. 딸은 아빠가 자꾸 어려운 사람만 만나면 도와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딸은. 우리도 어려운데. À, nay là 30년 후가 됐습니다. 30년 후가 돼도 똑같이 아빠 변함없이 불우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는 손을 펴서. À, sang mai đi, to đây. 그런데 그만 갑자기 쓰러지고 말. 여러분 저게 우리나라 시가로 얼마냐면 3천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 근데 저 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1억 정도의 느낌이에요. 80만 바트는 가난한 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갑자기 치료비가 청구비가 영원히 됐어. 그때 그 도와줬던 그 아이가 주치 저 의사인 거예요. 기억하고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거 기억하고 무료로 그는 계속 저렇게 나누면서 살았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자꾸 하나님의 백성은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르게 사는 건데 손을 피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 여기 가운데 건물주 계시거나 집주인 계시면 전세금 빨리 내라고 월세가 왜 밀렸냐고 독촉하시면서 하지 마시고 여유가 되시는 뭐 정말 없으면 없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부럽습니다. 집주인분들은. 그런데 복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했던 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재앙을 만났을 때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움켜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인색하게 살지 말고 우리 모두 베풀면서 사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